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용기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무더위가 극심했는데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7월 한 달간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종은 어떤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기꺼이 그 명령에 순순히 따르는 것,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복종과는 다릅니다. 복종은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라면 순종은 자율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와 순종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순종은 절대적인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또한 순종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핑계대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자세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마지막 시간으로 용기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번지점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TV에 직접적으로도 본 적은 없는데 TV에 보면 어떻습니까? 네, 줄 하나를 의지해서 낭떠러지나 다리 아래로 뛰어내립니다. 물론 안전장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러나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나 저 줄이 끊어지면 어떡할까? 또 떨어지는 그 순간의 그런 아찔함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염려가 되면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TV에서 보면 이 점프대까지도 올라갔지만 용기 내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번지점프 하나 뛰어내리는 데에도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도 이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처럼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이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며 추위와 더위와 싸우며 궁핍한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그들이 옷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습니다. 이제 모세와 1세대 백성들은 다 죽고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1세대가 실패했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단강 도하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물가에 서거든 요단 강물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가 갈라진 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요단강물을 흐르고 있었고 더욱이 그것은 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덕에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찰랑찰랑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곡식 거두는 시기에 이스라엘 절기로는 4월에서 5월경으로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고 또 헐몬산에 물이 녹아서 요단강 강수위가 크게 불어난 시기를 말합니다. 언덕이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답니다. 그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빠져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름 홍수철에 물이 많이 불어난 시기에 강가에 가면 어떻습니까? 강가에만 가도 강물이 얼마나 센지 그 물에 휩쓸려 빠져갑니다. 뉴스에도 보면 그 강가에 가서 물에 급류가 금방 불어난 급류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요단 강물에 들어간다는 것, 강가에만 간다는 것이 참 위험한 행동입니다. 강가에 간다는 것, 발에 물을 담근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까? 혹시나 내가 물을 담궜는데 물이 갈라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의심의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다시 뒤돌아 나와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여 강물에 물에 발을 담궜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들이 그 강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 강물이 끊어졌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강 가운데 들어갔고 마른 땅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물에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 물이 다시 합쳐질지 모르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에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요단 강물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 자들만, 용기 있게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근 자들만 그들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요단강 물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용기 있는 순종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반면 두려움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진을 치고 골리앗을 내세워 그들과 싸움을 돋았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능욕하며 모욕하며 나와 싸울 자 누구냐? 라고 매일매일 그들을 능욕했습니다. 사울왕은 골리앗과 싸울 용사를 찾았지만 사울왕의 명령에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감히 골리앗과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작은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돌팔매를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는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라고 용기 있게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신이라고 해서 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예수님도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을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느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들 학원 보내는데 내 자녀 학원 보내지 않는 것, 여러분 주일날 학원 보내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 생활을 할 때 다들 컨닝하는데 나는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 보는 것, 욕하지 않는 것, 왕따시키지 않는 것,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어때요? 직장 생활할 때에도 여러분 남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불의 앞에 나서는 것, 불의 앞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하게 남들과 다르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속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업을 할 때도요, 장사를 할 때도요, 여러분 정직하게 저울을 속이지 않고 이윤이 적게 남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순간순간 결코 쉽지 않은 행동들이에요. 때로는 유혹이 찾아와요. 그냥 내가 쉬운 대로 살아갈까? 남을 속이고라도 이윤이 더 남도록 그렇게 할까? 아니 잠깐 한번 눈 감고 컨닝할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겪었던 그 유혹, 그 시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올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중요한 순간에 순종과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 삶 속에서 크건 작건 그런 사건 사고들이 테스트하고 시험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담과 하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용기 있는 그 믿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당당히 시험에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닥치거든 기도하십시오. 용기를 주시라고,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그 위협 앞에 당당하게 발을 담그십시오. 여러분 발을 담그기만 하면요 그 요단 강물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 속까지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머리에 찰 때까지 물이 있지 않았어요. 단지 그냥 발을 담궜을 뿐인데, 그냥 그 작은 행동 하나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갈라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있게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이 명령 앞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갈라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용감하게 결단하며 순종의 시험에 통과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도 어려운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